621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생명을 주원하신 분이시기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는 구적 설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구정연휴를 은혜 가운데 또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감사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한 번의 창조와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에 갇힌 자에게 빛을 비추시고 길을 잃은 자에게 옳은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장입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다 함께 작은 소리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기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284장입니다. 우리들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장효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정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께서 사랑하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살기보다 우리 생각과 행동으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이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 속에도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 화목과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명절을 통하여 서로 하나 되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화평한 가족들의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24년 새해를 시작하여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의 표어에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실 줄 믿으며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많은 환란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유정자들의 서로 상처 주지 말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 경제적으로 안전 성장을 이루어 풍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미사일 도발과 막말을 하면서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땅에도 복음 들고 들어가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어 서로 사랑하고 이 고통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목교회 주님 은혜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마음을 정성을 다하게 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자리를 가득 채워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성전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어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성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목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넷째 주 창립 40주년으로 목사, 장로, 권사 은퇴식과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진행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목교회에 합당한 후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함영호 담임 목사님 하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부어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닫고 순종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유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5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이 시간 장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529장 해주시겠습니다. 1절, 2절 연주하시고요. 간주한 다음에 3,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 286장입니다. 이 시간 한명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었습니까?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제가 설 명절을 보면서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이 아니 금요일, 목요일 오후 밤부터 시작해서 시골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애들 태워서 시골을 갔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에 출근을 했다가 오전 조퇴를 신청해서 나왔습니다. 일찍이 와서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애들을 태워서 이제 저녁 집에까지 가면 여러 시간이 걸리니까 과일도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88 올림픽 대로를 들어섰는데 그냥 주차장이 목동에서 국립묘지까지 가는데 무려 7시간, 8시간 그것까지 가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물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살 데도 없고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부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까지 다다랐는데 밤 12시가 넘었어요. 피로가 감당을 못해. 할 수 없이 차를 옆에 세우고 잠이 들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 새벽이 됐어요. 그 일을 일어나서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무려 17시간을 차 속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 고속도로를 보면서 참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갈 데도 없고 내가 제일 어른이 돼서 애들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도 어제 큰아들이 조금 늦어서 1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어제는 예배 기도를 큰 며느리를 시켰어요. 식사 기도를 둘째 며느리를 시켰어요. 그 큰 며느리하고 큰아들하고는 차에서 오면서 오늘 아버지가 당신 기도시킬 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게 적중했대요. 그런데 둘째는 아마 오늘은 전부 다 형님네 식구들 시킬 거야. 그러니까 형수가 아마 식사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하고 왔대요. 그런데 둘째는 완전히 빗나갔대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10편 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금 곧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팔복을 오늘 4번째 주일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팔복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은연중에 주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도 달고 달 수가 있을까? 정말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이 신묘막측입니다. 신묘막측이 아니라 기묘막측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하는 마음의 성령 충만함을 내 스스로 받게 됩니다.
오늘 발복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에 줄이고 할 때 의는 한자로 보면 옳을 의자입니다. 옳을 이. 이 말은 옳다, 맞다, 바르다, 참되다, 진리다,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어의 헬라어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했습니다. 디카이오시네.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예요? 이신칭입니다. 이신칭. 즉 칭의를 일컫는 말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는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이인칭의, 즉 디카이 오시네를 일컬어서 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옳고 맞고 바르고 참되고 진리고 선한 이 의가 바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한 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한 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실 때 나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또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남편을 5명이나 바꿔치기 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느 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오는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었습니다. 그는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는 곧 오늘의 예배입니다. 이 죄 많은 이 여인은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인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거룩함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몰랐다 이야기는 바로 목이 말랐다는 사실입니다. 배고팠고 목이 말랐다는 사실을 일컬어서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숨겨오고 감추어왔던 자기의 치부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죄악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둠은 밝은 빛 앞에 갈 때 어둠은 어둠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여인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유일한 자기 남편인 양 행세를 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너가 살고 있는 그 남편은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이 여인이 뚜껑이 확 열립니다. 아니, 누구길래 어떻게 생면부지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함으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그는 그 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소리 높여 외칩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소리 지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정말 어에 줄이고 목마른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는 배고픔도 해결이 되었고 목마름도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당시에는 유대인들과는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독생 성자 참된 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수가성 여인의 인생은 180도 전화 위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평생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상태로 의인의 사람, 칭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노래가 바로 수가성 여인의 노래입니다. 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메시아를 찾아 헤맸습니다. 지금까지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문제가 그 여인에게 해결이 되어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망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룩함에 목이 말라야만 합니다. 거룩함에 목이 말라야 합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나의 줄이고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러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거룩함의 목마름은 바로 기도에 목마르고 기도에 줄여야만 합니다. 세 번째, 찬송에 줄이고 찬송에 목이 말라야 합니다. 네 번째, 예배에 줄이고 예배에 목이 말라야 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어제가 설이었다고 오늘 나와야 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할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아니 설 세고 왜 교회 못 나옵니까? 설 세는 날은 예배도 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전도에 줄이고 전도에 목이 말라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남에게 빚을 졌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에게 빚을 졌어요. 그럼 그 빚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갚아야 돼요. 그냥 우리 남에게 빚진 거 떼먹어 볼까요? 한번 떼먹어 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빚졌다고요? 예수님께 빚졌대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나 빚을 많이 졌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그는 미친 듯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까지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잡혀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 주의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 발버둥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 여러분들이여, 썩어져 없어질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벗어나 이제 영적으로 거룩함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다 됩시다. 말씀의 갈급함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와 찬송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이 됩시다. 특별히 예배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 참된 예배자들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것은 떼먹을래야 떼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냥 전도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하고 전도가 즐거워서 하고 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는 해야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이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은 우리가 갚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을 때 서원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은 내가 기도했던 거, 서원했던 거 깡그리 잊어버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자기가 곤경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합니다. 그럴 때 꿇어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언제 어디에서 나에게 이런 서원을 하지 아니했느냐?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때서야 정말 콧물, 눈물 다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에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 성도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떠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장로님들에게는 5명을 전도하라고, 권사님들에게는 3명을 전도하라고, 집사들에게는 2명을, 1명을 전도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받은 사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빚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다시 부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계수하자. 목사와 장로들이 5명의 전도를 하라고 했는데 와서 10명을 전도해 가지고 와서 내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두 번째, 권사님 안수 집사들에게 2명을 전도하라고 했는데 4명, 5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런데 집사들은 1명을 줬는데 딱 1명 지 혼자 왔어. 지 혼자 달랑달랑 와가지고 앞에 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본전 까먹고 온 친구, 본전을 까먹었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뿐 아니라 너는 저 바깥에 어두운 곳에 나가서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나가 떨어져 죽으라고 분명히 저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 30절에 나와 있는데 25장 3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거 본전치기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전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원전까지 까먹은 사람, 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서 계산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래도 전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와 장로는 5달란트, 안수집사와 권사는 3달란트, 2달란트, 서리집사와 평신도들은 1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빚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청산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기도와 찬성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배에 줄이고 목마른 참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전도의 이 빚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청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후로는 한 차원 높은 거룩함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다 되어 성화된 성목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먹을 것, 입을 것에 줄이고 목말랐으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으로 말씀 앞에 서서 줄이고 목마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11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떡, 이 떡과 이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의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바친 손길 그 심령 위에 하나님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춤추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목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향길을 갔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우리 성목의 권속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날짜가 참말로 빨리 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벌써 다음 주면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은 성목교회 창립 40주년입니다. 그날 또 제가 인사를 드리겠지만 특별히 성목교회가 40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묵묵히 여러분들 지켜주신 성목의 권속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주님의 몸된 성목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성목교회를 지켜주신 장로님, 권사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요일이 제2 수요일입니다. 이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고 회개하는 제2 수요일입니다. 그날로부터 40일, 3월 30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는 것도 자제해야 되고 외출도 자제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옷도 어두운 옷을 입습니다. 밝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다음 주는 두 번째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는 할 수 없이 우리가 행사 때문에 그날은 밝은 옷을 안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한복을 꼭 준비해서 이쁘게 입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장림하는 장로님이 서약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서약할 때 장로님은 일어서서 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 후에 교인들에게 서약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목교회 교인들이 일어서서 또 서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서약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라도 다 모시고 오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성목교회를 대표해서 서약할 수 있도록 좀 성목교회 성도들 동원에 힘을 좀 써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나머지 예식에 따른 인간적인 준비는 거의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 후임자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좀 기도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이니까 교회에서도 떡국을 삶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떡국 여러분들 드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비로 충만하신 은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일터 위에 또한 성목교회 40주년을 준비하는 모든 일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